말씀 제목은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영등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그 가구나 벽에 붙이는 시트지 있죠. 그 시트지를 몇 묶음을 구입을 했습니다. 시트지를 구입을 하고 집에서 좀 쓰다 보니까 한 묶음 외에는 다른 묶음은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환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목회자가 쉬는 날이라서 아내와 함께 저 과천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영등포에 있는 그 매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마트가 사당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좀 멀리 영등포에 갈 것이 아니라 여기 가까운 여기 똑같은 이름의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여기 가면 환불을 안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똑같은 마트인데 어떻게 환불을 안 해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상동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증하고 시트지를 들고 당당하게 환불 받는 곳에 가서 직원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환불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환불 안 됩니다. 저기 영등포로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똑같은 마트인데 왜 여기서는 환불이 안 됩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이게 정책입니다 라는 거예요. 머쓱해졌습니다. 자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길로 영등포에 가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사당동에 가서는 환불을 못 받는다라고 할 때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상식. 성경도 듣고 뒤편에 성경도 오시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무슨 상식일까요? 미국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때가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온 지 한 6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야 될, 아직 적응이 덜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지점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의 마트에서는 어딜 가나 환불을 해줍니다. 저는 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때 상식적이다, 말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 속에 모든 나라의 통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식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비상식적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상식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특별히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탄생 이야기를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예수님이 탄생할 역사적인 배경을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게 어떤 때를 말할까요? 자, 이건 1장으로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실현이 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일까요? 로마 제국 황제 가이스도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누구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통솔력이 참 좋은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 긴 번영,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의 대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체를 관할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징수를 더 원활하게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체를 통치하고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자, 이 인구조사가 동시에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표현을 봐서는 이 인구조사가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가운데, 시간차가 좀 있는 가운데서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금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구조사가 메시아 탄생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통제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기 고향으로 갑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요셉도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약속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어제 갑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집.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연상되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한 말씀 바로 연관이 됩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과정을 그냥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권력 아니면 통치, 권세 거기 휘둘려서 살던 곳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그것도 이름도 별로 없는 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이게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일단 큰 도시 그리고 평범한 가정이 아니고
유명한 가정, 뭐 왕족이든지 권세가든지 그 정도가 되어야 그럴만하네 라고 하는데, 근데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부모, 거기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의 명성이 자자해서 이웃나라 왕이 그를 자기 나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나라 왕궁으로 랍비가 갑니다.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에게 인사를 합니다. 공주가 이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가 형편없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지혜가 형편없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랍비가 얼굴이 좀 못났습니다. 피부가 별로 안 좋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면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외모가 이렇게 못생겼으니 그 지혜도 별로 가치가 없다, 가치 평가 절하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반격을 합니다. 이 지혜자가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궁궐에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술을 마시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술을 우리 왕궁에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 술은 어디에 담아놓습니까? 하니까 공주가 그야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놓지요. 아니, 그 값비싼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허접한 곳에 그렇게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 왕궁에 금으로 만든 그런 통들, 은으로 만든 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담아 놓아야죠. 그래야 격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하고는 왕궁에 있는 술을 그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거기다가 다 부었습니다. 이제 왕이 잔치를 합니다.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왕이 술을 이렇게 마셔봅니다. 이전에 마시던 술을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아니, 술 맛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공주가 그제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술이 너무 좋은 술이라, 너무 고급지고 좋은 술이라 저 허접한 항아리에 담긴 것을 이 금그릇, 은 여기다가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왕이 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 공주가 화가 나서 랍비를 쫓아갔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았어. 왜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교훈을 하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외모가 형편없어도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교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도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많이 판단하죠. 학벌, 어떤 외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왜 상식이 됐을까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상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식이 매번 옳습니까? 어떤 때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옳지 않습니다. 오류를 일으킬 때가 꽤 많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자기 상식에 안 맞으니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구원자가 어느 저 조그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지역 차별이 있었지만 여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세상 상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상식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낮고 초라한 염을 통해서 나셨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성입니다. 자, 5절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산딸이 가까웠습니다. 몸이 무거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그냥 그 나사렛에 남겨뒀다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비난 그리고 모욕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궁색한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두 사람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해산할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6절에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 메시아가 누운 그 곳,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 예수님이 첫 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동생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이 구유라는 것은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입니다. 돌로 만든 여물통이 이게 구유입니다. 메시아가 여물통에 누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여물통에 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 여물통에 누우셨습니까? 자, 7절에 이는 7절 중말절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은 여행객이 쉬는 곳이 여관입니다. 그 여관 안에 지금 마리아 요셉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는 거죠.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방을 얻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겠죠. 운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강남이나 이런 번잡한 곳을 운전하고 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주차입니다. 주차. 가기 전부터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주차해야 되지? 왜냐하면 주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느 목적지에 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얼른 그 자리에 주차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 오늘 운 대통이다. 운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운이 나빠서 방을 찾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그런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딸이 다 되어서 거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즉 영원 안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누구도 자기들의 그걸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즉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시대 상황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어둠의 상태가 뭘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아도 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율법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빈손되게 있거든 너를 그를 도와라.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즉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냥 구워줘라. 형제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돕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외면, 방관이라는 것은 조금은 잘못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사진 꼭 띄우셔야 됩니다. 자, 혹시 이거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이게 홍콩 영화입니다. 버스 44.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홍콩 영화인데 요거 11분짜리 영화입니다. 11분짜리. 200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 영화가 15분짜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 버스 한 대가 달려갑니다. 버스 운전은 이제 젊은 여성이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한 남성이 앞에서 손을 들면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이제 차를 탑니다. 남성이 버스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옆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는데 두 남성이 또 차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그 두 사람이 탔습니다. 두 사람이 타자마자 강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돈을 다 빼앗고 나서는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다가 내리지 않고 여성 운전자를 아래로 훑어보고는 여성 운전자 끌고 내립니다. 끌고 내려서 그게 시골이고 약 한적한 곳이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나쁜 짓을 이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버스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이 여성을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탔던 그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그 여성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그 끌려갔던 장소로 갑니다. 갔는데 그 두 깡패에게 그냥 헌신 두들겨 맞고 칼에 찔려서 다리 쪽에 칼에 찔린 그 상태로
이 사람은 돕지 못했습니다. 그 깡패들이 이 나쁜 짓을 하고는 이제 달아나고 여성 운전자가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운전대로 앉으면서 앉기 전에 사람들을 다 쳐다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눈을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 뭐 이러면서 먼 산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다친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막 올라오니까 갑자기 여성 운전자가 그 사람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내려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짐 그걸 문으로 그냥 창문으로 그냥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막 소리칩니다. 뭐 듣는지 만척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여성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 남성이 이제 그 칼에 찔려서 막 이제 도로에 이렇게 있다가 차 한 대 가는 것을 억지로 이제 손잡 도와달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경찰차들이 막 이제 움직입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버스 한 대가 절벽에서 쫙 떨어져 있는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여성 운전사가 의도적으로 절벽으로 가서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왔던 그 남성을 살리고 방관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끌고 죽음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외면, 방관, 그건 조금 그럴 수도 있죠라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외면, 방관했습니다.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도 있고 뭔가 안다고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 생각이고 그건 그들의 상식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그때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물통의 이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화려하고 큰 곳에서 태어났으면 감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못나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고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도 겪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여러분 내년 전망 들어보실 때 내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많이 그걸 제가 책도 보고 했는데요, 한 사람도 내년에 대해서 좋은 전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면 내년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내년 정말 쉽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내년에 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뭐 내년에 가봐야 알지만, 근데 지금 이 가고 있는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뭔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뭔 희망입니까?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나를 도울 자가 오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도울 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지 나를 죽음에서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도우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성탄절에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성탄절이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게 세상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상식으로 들어가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상식이 생깁니까?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희망,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상식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상식은 다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상식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탄절 아침에 저는 오늘 예배하실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은 험하고 어둡지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